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 역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앞으로 나아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네 생물은 아멘으로 합창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나누면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걸 보았습니다. 근데 4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장소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지난주 우리는 4장에 있는 하늘 환상 중에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익숙하지 않은 상징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생물도 만나고 24 장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보면서 예배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하늘 영광에 대한 기사인데,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의 초점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5장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5장을 지나고 나면 6장부터 다음 주부터 드디어 계시록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8장까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5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5장을 통해서 우리는 6장부터 시작되는 종말론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종말적인 현상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일까, 이런 중요한 방향성을 주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 5장에 있는 성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2절,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그 예배의 거룩한 영광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뒤로 글이 가득하였고 7도장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7도장으로 봉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7이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이 두루마리를 결코 쉽게 뗄 수가 없겠구나, 이 봉을 누가 과연 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을 아마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천사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 인을 떼야지 두루마리가 펴지는 거잖아요. 누가 그 인을 떼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큰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이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또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의 언어적인 뜻을 좀 더 살펴보면, 그냥 슬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낙심하고 비탄에 빠져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게 열리지 않아서 그리 슬피 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심판이나 종말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비탄에 빠져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또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간절히 혹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심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환난을 의미하고 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약간 번잡한 생각들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에게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은 기다릴 만한 것입니까? 종말은 좋은 것입니까? 또 심판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입니까? 실제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종말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심판이 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말이나 심판이 없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종말이 없기를 원하고 심판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왜 사도 요한은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이나 종말에 대한 생각, 그런 인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 종말이나 심판에 대한 우리 이해가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것, 종말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심판이 없다는 것, 종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인생을 다름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다름질을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도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에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데 그 다름질이 종착점이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힘써 다름질을 하는데 종착점이 없는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그 느낌을 지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넓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죠.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고 온 힘을 다해서 거친 바다, 거친 세상, 거친 삶을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정말 대양 위에 있는 외로운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참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항해를 하는데 만약 이 항해하는 배가 도착할 항구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열심히 항해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배는 도착할 항구가 없는 배입니다. 유령선입니까? 난파선입니까? 도착할 항구가 없는데 열심히 항해하고 있는 그 배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착점이 없는 다름질, 도착할 항구가 없는 항해하는 배, 만약 그런 다름질이나 그런 배가 우리 인생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상쾌해집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계속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인생 살지 못하겠다. 온 힘을 다해서 헉헉거리면서 달리고 있는데 종착점이 없어요. 힘을 다해서 헤치고 나가는데 항구가 없어요. 내 인생이 유령인가? 나는 난파선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나는 그런 인생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생각하고 느껴보니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 종말이 없다는 것은 종착점이 없는 다름질과 같은 것이고 도착할 항구가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기쁨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망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삽니다. 기분 좋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삽니다. 자, 한 300살 살 때 상상해 보십시오. 500살 됐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1000살이 됐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상상할 때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을 것이다, 그런 오해 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늙어갑니다. 육체는 쇠해갑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더 아스라해져 갑니다. 내 목숨처럼 사랑한 아이가 더 이상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그런데 계속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입니까? 예, 저는 저주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이나 종말을 말하면 은연중에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은 주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이나 심판은 그보다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심판이나 종말은 첫째는 완성이며 두 번째는 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며 역사의 완성이며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1장과 22장이 정말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21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옵니다. 드디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때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6절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샘물을 거저 주겠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성경의 끝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는 계속 그 길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완성입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절망이 느껴집니까? 어둠이 느껴집니까? 죽음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은 드디어 평생의 다름질이 끝났구나. 드디어 그 긴 한계가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구나. 기쁨, 감사,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 2장 성경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종말은 1차적인 의미는 완성입니다. 완성.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완성은 우리가 그리도 기다렸던 그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도 외쳤던 그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외치고 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 어둠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우리는 수없이 물었었습니다. 11년 전에 기억하기조차 할 수 있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학생 250명이 수장을 당하고 어른까지 포함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에 묻혀 죽었을 때 우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파도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죽음의 파도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보다 많은 아이들이 매년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파도는 언제 끝납니까? 이 눈물의 파도는 언제 끝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사실 우리는 끝없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완성을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다름질 언제 끝납니까? 이 항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수없이 죽어간 아이들이 숫자로 얘기되고 있는 그 아이들, 여인들, 왜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물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살인극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간절함이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 종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종말은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합니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파도가 이제 그만해야죠. 이 절망의 어둠이 이제 그만해야죠. 아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눈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종말이 시작되지 않으니 그는 울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래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종말은 완성입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의 의미는 정산입니다. 정산.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평생의 다름질을 정산받는 시간입니다. 평생 거친 바다를 항해하셨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정산받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이 시간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평생 밤을 새며 수고하고 새벽을 깨우며 수고하고 허걱거리며 인생을 달려가면서 죽을 것 같은 파도를 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달려온 인생의 끝이 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어느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인생의 수고를 정산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정산입니다. 정산. 문제는 그 정산을 도대체 누가 하시며 그 정산은 공정한가, 공평한가, 믿을만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산의 기준은 무엇인가? 네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두리라. 이보다 공정한 정산이 있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으리라. 이것을 여러분의 행위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사는 공정한 것입니다. 왜? 당신이 뿌린 대로 당신이 거두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사는 공정하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고 계시며 정산하시니 정말 정확하시며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정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산은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산의 기준에 2000년 전에 또 하나의 정산의 기준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그 기준을 은혜 기준이라고 합니다. 행위 기준은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정산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은혜 기준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행위 기준은 공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 기준도 공정합니까? 공정합니다. 왜 공정합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 주었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신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 기준도 공정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산받을 겁니다. 정산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행위 정산이 있고 은혜 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위가 자신 있으면 행위를 택하시면 됩니다. 자신 없으면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뭔지 모르게 불편하다, 나는 이것이 공정하냐 말하지만 반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 공정해, 나는 그 심판 밖에서 그 정산 밖에서 말하기는 불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행위 기준을 선택하든 은혜 기준을 선택하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위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 십자가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기준 아래 서십시오. 여러분이 택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공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택하는 그 기준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불공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택하라. 너가 택한 대로 내가 너에게 정산하리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여러분 정산입니다. 이렇게 종말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완성이구나, 정산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심판 필요 없어, 나는 종말 필요 없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심판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와야 합니다.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정산을 내려와야죠. 여러분도 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시록을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모든 것이 정산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말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바라볼 때, 종말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생기면서 주 앞에 묻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 앞에 머물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열정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덧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을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장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눈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맞아, 그게 우리 눈물이었지. 여러분, 우리 눈물이었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리가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노라. 그는 다윗의 뿌리이다. 그가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루마리를 펴지 못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걸 펼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분이 일곱인을 다 떼실 것이다, 그분이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될 것이다 이러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맹수 사자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의 맹수.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유다를 축복할 때 기도의 집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유다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지요. 그 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예언처럼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니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이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규는 뭐냐? 규는 왕이 당신의 권위의 상징으로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거.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신가? 사자와 같다, 라이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번 움켜쥐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움켜쥐면 갈갈이 찢어버리실 것이다. 그거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사자처럼 강한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실로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머물러던 첫째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분은 일하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사자처럼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까지 그분은 일하실 것이다. 이게 유다에게 주었던 예언의 기도였죠.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 같은 말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 자손으로 오는데 그분이 근본 뿌리시래요. 뿌리는 다윗보다 먼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선지하시는 분이시다. 앞서 계신 분이시다. 모든 인생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다윗을 통해 오시지만 먼저 존재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다윗의 뿌리로다 라는 표현인데,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종말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며 그분은 종말에 일하실 때에 사자처럼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움켜쥐면 다 찢어버리실 것이다. 그분이 움켜쥐면 그 움켜쥐면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한 능력과 권세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능력으로 움켜질 것이고 다 찢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다른 환상이 하나 펼쳐집니다. 귀로 음성이 들리는데 갑자기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7절 어린 양이 갑자기 보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는데 제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 여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7절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귀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거친 사자처럼 행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음성이 들리는데 갑자기 눈 안에 펼쳐지는 환상은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 전에 죽은 것 같아. 예수였습니다. 예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눈은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 7영이라 1장에서도 말했고 4장에서도 말했죠. 7눈 7영은 성령을 표현하는 계시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7뿔은 무엇인가? 뿔은 구약에서 권세와 권능을 말합니다. 7뿔은 7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어린 양인데 무력하고 힘없는 어린 양인데 주의 영광이 그를 덮어 있었고 주의 권세가 그와 함께 있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로 들을 때는 라이언 사자인데 눈으로는 어린 양이 보이는 이 환상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 이 놀라운 대조적인 상징은 계시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의 대비로 꼽히는 장면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 내용보다도 사진, 그 앞에 있는 표지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표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앞으로 나아갈 계시록 여정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깊이 마음속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자는 누구입니까? 사자는 왕 중의 왕이죠.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승리자 중의 승리자입니다. 야곱이 예언의 말씀했던 것처럼 움켜쥐고 찢어버릴 것이다. 강한 능력으로 결코 먹이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사자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존재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어린 양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이 어린 양은 지극히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색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죽음까지 대신 짊어지게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이 모순돼 보이는 이 상징의 그림은 계시록 전체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을 생각하면 항상 사자의 심판만 생각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계시록은 뭐냐? 참고 참으셨던 주님의 분노를 터뜨리는 장이다. 그동안 꼭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분노를 토하는 그런 책인 것처럼 계시록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계시록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막판에 쏟아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다, 내가 지금 참은 게 몇 번인지 아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참았는데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더 못 참는다, 나도 한계가 있다, 내가 너를 다 끝내버리고 말 것이다, 악을 다 드러낼 것이고 죄를 다 그 집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이게 계시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일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계시록의 예수님은 복음서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성격 좋으시더니 계시록 가니까 성격 다 나타나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의 주님도 사자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 앞에 포효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울부짖는 사자의 주님을 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외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외칠 때마다 주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분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내 백성들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있고 온갖 거짓으로. 그분은 포효하는 사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록의 그분이십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포효하는 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을 향하여 거칠게 분노하십니다.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움켜잡아 다 찢어버릴 것이며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내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내 백성들과 나의 관계를 끌려가는 모든 낙한 영들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나는 심판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침내 끝낼 것이다. 누가 그분을 막습니까? 그분이 움켜쥐면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사탄을 심판하리라. 그분은 포효하는 사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될 겁니다. 분명 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종말론정 얘기를 듣다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가만히 보고 또 보다 보면 그 사이사이, 그 진노 사이사이에 정말 모세의 혈관처럼 뻗어있는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진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과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포효하는 사자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토하시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포효하는 사자 사이사이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것이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을 보면 일곱인 재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우주적인 대격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하고 해는 시커매지고 달은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마치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지듯이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지기 시작하고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굴과 산의 바위틈으로 숨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위틈에 숨어서 뭐라고 울부짖는가? 이 절망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격변의 날에 누가 살 수 있겠는가? 이 절망의 시대에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 6장 마지막 울부짖음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인에 나와야죠. 근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집니다. 그 울부짖음 앞에 갑자기 7장이 툭 떨어집니다. 갑자기 뭐가 끼어듭니다. 진도를 안 나가면 주님이 진도를 안 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툭 떨어지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 14만 4천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은 이기리라. 내 백성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그런 진노의 상황 속에서 주를 믿는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굴에 누워서 울부짖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란 말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는 말이에요. 심판 중간에 멈춰버리십니다. 내게 오라 그러십니다. 내게 오라. 내 백성은 살리라. 내게 오라. 그럼 너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분은 똑같이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셨을 때 주님이 어떠신 마음이셨을까요? 그분은 보신 겁니다.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 흔들리는 무릎들 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왔으마자. 초막절은 큰 명절 한가운데 주께서 지었습니다. 명절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 보이는데 주님 보시니까 사람들은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보았으니 그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그 주님은 계시록에서 외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계시록은 죄와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라이언의 심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 심판은 옵니다. 왜? 끝이 나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라이언에 움켜쥐고 찢어버리는 심판만을 말씀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외침도 함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저도 사자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어린 양이 가슴에 들어오고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정산이 있을 것이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함께 저도 축복하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신비한 숲속으로 들어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번잡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기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 이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십시다. 그 숲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는지, 그 신비 속에서 무엇을 음성이 들리는지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월화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침묵하잖아요.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임재 속에 머물고 원하면서 걸어가니까 같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을 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 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십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